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벌써 4장을 이제 다 마치게 됩니다. 성경 공부도 되고 또 설교 들으면서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쭉 내용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로 좋으시죠. 성경책을 펴셔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찾으셔서 직접 읽으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기도 없이 열심히 살면 헛수고가 많다. 기도 없이 열심히 살면 헛수고가 많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 죽을 병에 걸린 젊은이가 나오는데 그 죽을 병에 걸린 신하의 아들입니다. 이 죽을 병에 걸린 늙은이가 아닙니다. 이런 거 보면은 그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담보다 아들 아벨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 타이타닉호에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죽을 때는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자라는데 지장이 되는 믿음의 걸림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면은 좋겠죠. 그러면 그거 없애버리고 믿음을 잘 자라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상적인 지식이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게 되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나왔습니다. 왕의 주치의도 있었을 테고 비싼 약도 양이 아니고요. 비싼 약도 써봤을 테지만은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식 죽는 것을 볼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고침을 받고 나서는 끝입니다.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느 산에 가면은 도사가 산다더라. 산에 나는 것으로 특효약으로 만들어서 병을 낫게 하더라. 아무 배경도 모르고 찾아갑니다. 오직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내 편의 희망사항만 생각하고 갑니다. 그런데 믿기진 않지만은요, 해결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피상적인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믿음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동네 나사렛에서 갔을 때에 예수님 배척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과거가 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고향 사람들의 피상적인 지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괜찮은 청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알긴 알아도 피상적인 지식만 있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30이요, 키는 어느 정도, 학력은 어느 문화에서도 공부한 적 없고, 목수일에 힘쓰던 사람, 또 형제들은 누구누구, 친척들은 누구누구 등등 이런 것만 알았죠.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천사의 수태고지, 그 마리아가 체험한 일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하늘에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권능이 임했습니다. 이런 건 몰랐습니다. 또 마귀와의 논쟁,
있었죠. 40일 금식한 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마귀를 물리쳤던 일, 이런 것들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지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뭐 좀 아는 것만 같다고 자만하면은 진리를 외면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원래 논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이 체감권이 있고 큰 소리 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논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집과 편견이 얼마나 쌓인지요, 싸움 나기 쉽습니다. 신약을 암송한 스탈린, 구소련의 독재자였습니다. 또 신학생이던 유고슬라비아의 국가원수 티토가 교회를 말살해 버렸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피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김용옥 씨 있죠?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김용옥. 이분도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지식은 많아가지고 뭐 요한복음 강해, 뭐 로마서 강해, 뭐 마가복음 강해 출판했는데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피상적인 지식만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함정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나는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뭐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피상적인 지식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거, 또 뭐 성경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아는 거,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핵심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모태신앙인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뭘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인이라고 하죠. 이 피상적인 지식의 함정에 빠지면요, 예수님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믿음이 자라지 않고 기적 한번 체험하고 자취를 감추는 것은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평탄한 삶, 또 평탄한 사람, 이런 게 믿음의 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평소에 예수님을 찾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치니까 나오게 되었습니다. 백부장도 평소에 예수님 찾아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고난이 닥쳐서 딸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다윗 역시 싸움터에 있을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는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할 때에 자기는 전쟁터에 안 나가고 왕궁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시간 때우다가 죄가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가벗고 목욕하는 여자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주여 주여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평탄한 삶이, 시간 많은 것이, 그 광경을 즐기다가 간음죄, 밧세바 장군의 남편, 밧세바의 남편, 그죠? 밧세바는 여자 이름이죠. 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 이럴 죄를 저지르고, 또 간음죄를 무마시키려고 그 남편, 밧세바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고난은 단순한 마음과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왕궁의 자리에서 시편을 기록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광야에서 고난당할 때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고난이 목숨 걸고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고난이 오직 믿음으로 살게 했습니다. 중국으로 선교 떠난 그 스티브 킴 목사님이라고, 저와 목사고시도 같이 보고 같은 날 안수받은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제게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 목사님, 제가 너무 지금 삶이 평탄하고 안일해져서 안 되겠습니다. 빨리 중국으로 선교를 가야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선교지가 지역 교회보다 더 사는 건 어렵겠죠. 그런데 내 영혼이 너무 평안하고 평탄하고 안일해질 것 같으니까 선교를 떠나겠다는 그 목사님,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탄할 때 게을러지고 안일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이 도시에 살 때는요, 경건 생활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가 지금 편안함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편안함이라고 하는 우상이 지금 무지무지하게 성도들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일과 편안함을 깨려면요, 하루에 한 번은 아침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기도 시간도 갖고 또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힘써야 또 내가 희생하면서 기도 시간도 갖고 막 바쁠 때에요. 또 성경도 읽고 이게 희생이 들어가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兴盛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만 하셨습니다. 49절 보십시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렇게 나오시면 금방 드는 생각이 아니 지금 이분이 자신이 없으니까 말만 하고 지금 내빼려고 그러나 의심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을 믿고 갔습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말한 시각에 아들이 낳게 되고 온 집안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자기 방법과 자기 프로그램대로 쓰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생기고 시간이 걸리고 당장 원치 않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최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최선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뭔가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기도하면은 이 타이밍이 맞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왔습니다.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습니다. 기도하면은 비가 와야 할 때 옵니다. 기도하면은 비가 오지 말아야 될 때 안 옵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는 인생은요, 엇박자 인생입니다. 이런 타이밍 맞지 않는 때를요, 가뭄의 인생, 홍수의 인생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에요, 있어야 할 때 없고 없어야 할 때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이밍을 모르고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요, 일단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막히면은 가지 말아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머물러야 됩니다. 그 드로아에서 머물던 바울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야 할 때가 되면은 알아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인의 환상 보고 갔습니다. 이때가 바로 갈 때였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때를 맞추는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때가 있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면은 이 때를 제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타이밍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이밍이 맞지를 않습니다. 다 가지고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지나치게 열심히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헛수고입니다. 좋은 것이 나쁜 거 될 때가 많습니다. 일 벌려놓고 수습하는 데에 시간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이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타이밍이 맞는 인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인생,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